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은 죄로 인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저주는 인간에게 재앙과 온갖 고통을 가져왔는데 그 고통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이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담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너는 흙에서 취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자, 원래 사람은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무죄한 상태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온갖 종류의 나무 열매들을 거저 따먹었습니다. 동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온갖 좋은 열매들이 매일같이 열렸을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우리 자신이야 죄의 저주가 없는 세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겠지만 여러분, 이 죄가 있기 전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받기 전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던, 정말 완전하고도 아름다운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질리지도 않고 지루하지도 않을 정말 온갖 좋은 것들이, 열매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것들이 아담과 하와의 복지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만일 그곳에서 아담이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라면 그 좋은 것들을 잃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악랄하게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좋은 열매와 좋은 것들에 감사하기는커녕 단 한 가지 금지하셨던 열매를 탐한 것입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마귀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아담이 우리와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일체 없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를 짓지 않고 선만을 행할 자유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공격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의 죽음, 그의 죄는 죽음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정말 무시무시하고 엄청난 죄였습니다. 또한 아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조건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온 만물이 죄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은 평생토록 고생과 수고를 지속해야 하며 땅은 계속해서 인간을 적대시하면서 인간의 생존에 방해가 되는 것만 쏟아냅니다. 그런 척박하고 거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인간은 몸이 점점 낡아지고 병들게 되어서 결국 기력이 다해 죽어 자신이 원래 났던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이 세상에서 뭔가 먹고 살 만한 것들을 얻을 만한 자격이나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아담과 함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우리도 함께 타락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역시 구원받는 것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언약의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태중에 처음 생겨날 때부터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고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스스로도 수많은 죄를 짓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아담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하게 반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먹고 살 만한 자원을 얻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에덴 동산에 있을 적에도 모든 쓸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고 범죄한 이후에도 그저 모든 것을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마치 거린이 구걸해서
구걸함으로 근근히 먹고 살듯이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얻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금 오늘 읽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총 6가지의 강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 처음에 3가지 강구를 지난주까지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모든 내용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자, 오늘부터 듣게 될 3가지의 기도 제목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자, 이 기도를 살펴볼 때 조금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순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에서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우선시할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나라를 소망하고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서 다른 것을 먼저 배치하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육의 필요에 대해서 간구할 것을 가장 먼저 배치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에는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있고 또 항상 예수님께서 옳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육신과 영혼을 함께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자연적인 이 몸의 필요를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우리가 죄 때문에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육신적 연약함과 필요를 멸시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이 약해졌을 때 영적으로도 또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 결코 하찮거나 필요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도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구할 이 제목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일용할에 해당하는 원어는 매일 먹기에 충분한, 부족하지 않고 그저 충분한 적당한 양이라는 의미이고, 양식에 해당하는 원어는, 이 말은 좀 소복한 음식, 그러니까 당시에 서민들이 먹던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구워 만든 단순한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즉 이 말은 매일 먹기에 충분한 정도의 소박하고 단순한 양식 정도를 하나님께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돈을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루에 금화를 가득 채워달라. 큰 성공을 거두게 해달라. 우리의 창고가 곡식으로 가득 넘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와는 반대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기복주의 신앙에 깊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들의 학업과 직장에서의 큰 성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게 되면 그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세상에서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받은 대단한 성도로서 칭찬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깨를 펴고 다니면서 자신의 열심 있는 기도와 큰 믿음을 그렇게 뽐냅니다. 반면에 세상에서 그러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채로 그저 매일매일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무명의 성도들은 왠지 모르게 비교적 초라해지고 움츠러드는 것을 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근면 성실하게 살면서 자신의 일에 충성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을 부정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신앙인물이었던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을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쓰시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부자가 되는 것은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부유함을 바치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널리 퍼진 번영신학과 기복주의가 잘못되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부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을 먼저 추구하게 하면서, 그래서 그 부유함을 얻고 성공하면 마치 그것이 세상의 성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육적으로 좋아하는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세상에서 실패하고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가 잘못되고 집안이 망해버리면 교회를 떠나버리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욕심과 정욕을 아시기 때문에 단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근면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안에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경건생활, 신앙생활을 통해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 자체가 세상 복을 누리는 것의 수단이 되어버린다면, 목적이 세상 부유함이 된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만드는 그리스도의 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대의 극단으로 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유함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기독교란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청빈, 가난함을 숭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청렴 결백해서 가난하게 사는 선비를 추구하는 것은 유교와 같은 인본주의 철학이나 혹은 불교 같은 이방 종교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인생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 안에도 기독교 윤리를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가난함에 대해서 칭송하고 떠받드는 잘못된 기독교 세계관을 퍼뜨리고 있는데, 자족할 줄 아는 것과 가난함을 칭송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 말씀은 세상의 부유함을 추구하는 자들 중에서 천국 가는 자들이 그만큼 희귀하다는 그런 뜻이지 부유함 자체를 정죄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에, 모든 생업과 경제활동에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6일간 너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6일간에는 정해진 여러분에게 맡겨진 세상 일을 성실히 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한 주의 첫날은 반드시 따로 구별하여서 떼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십시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제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다양한 육신의 필요와 결핍에 부딪히곤 합니다. 항상 뭔가 부족하고 뭔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서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만 뭔가 도움될 만한 사람을 찾게 되고 어떤 인간적 수단에 의지하게 되고 뭔가 내가 열심히 발로 뛰고 먼저 뭔가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의 필요 중에서도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비천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다면 큰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즉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자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쓸 수 있다는 것, 받아서 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으신 걸까요?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너무 좀 보잘것없거나 하찮게 보이시진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육신을 위한 기도를 진짜 들어주시는 걸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성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가 육신 때문에 이 몸의 이 성질로 인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아신다는 증거가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그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도 함께 지으셨습니다. 자, 그분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에 먼저 창조하셨던 이 사람의 부분은 바로 육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람의 몸을 직접 흙으로 빚어서 손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몸은 단지 아담의 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을 다 손수 조성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내장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혼과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이토록 기이한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에 대해서, 특히 우리의 몸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이 과연 없으시겠습니까? 또한 성경 속에서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곤고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고생스러울 때, 몸이 고생스러울 때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악하게 시험했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셨습니다. 또한 그 척박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바위가 터지고 생수가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40년간이나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리고 단지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신앙 때문에 멸망당했던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내리셨던 은혜였습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기진맥진했을 때 그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던 성소의 빵을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셨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오히려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앞에서 도망쳐서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숯불에 구운 빵과 물을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엘리사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로 빵을 만들어 바쳤던 과부에게 기근 기간 내내 기름과 밀가루가 마르지 않게 해주신 분이 과연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육신을 살펴보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단지 우리 성도들에게만 내리시는 것입니까? 심지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손에서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인들의 머리 위에만 항상 비가 오거나 어둠이 가득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햇빛을 주시고 때에 맞춰 비를 내려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연 정말 이러하건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입은 우리가 우리의 가장 세밀하고 작은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이유는 아뢰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가 아뢰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분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열심히 벌면 그 모든 것이 다 자기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시시때때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의지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 채로 마치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은 이 동네에 가서 장사를 하고 내일은 다른 곳에 가서 장사를 해서 수익을 얻어야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에 쌓아놓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의지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우리의 생업과 생활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고 살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집과 많은 재산과 통장의 잔고에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근면하게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단지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을 받는 종과 같이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기 위해서 더 애쓰십시오. 다시 그것을 상기시키시고 여러분 영혼에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달라고,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적 성향에 더 강하게 이끌려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그런 어떤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버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이해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실을 믿고 실천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을 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분명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처럼 모든 소유를 다 뺏어가지고 평등하게 나눠 써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단지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받아서 맡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정말 그것이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면 죽을 때 그것을 다 들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재산과 금은 모화, 아파트와 금괴 이런 것들 우리가 천국까지 갖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혹 갖고 올라간다 한들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다 하나님께 잠시 꾸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누군가에게는 많은 것을 맡기시고 누군가에게는 적은 것을 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자신의 가난함을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가난함을 극복해보려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함이 여러분의 신앙생활까지 떨어뜨리고 영향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헌금, 헌상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바치는 이 헌상에 대해서도 잘 분별하고 있어야 하고, 또 지식을 통해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부쩍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11조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11조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자꾸만 시비를 겁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오면 11조가 폐지되었다. 11조를 내는 것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11조를 내면 지옥 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분명히 구약 성경의 맨 처음부터 맨 마지막까지 말라기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헌금의 방법이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서 헌금의 방법으로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법칙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바울 사도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매주 첫날에 헌금을 모아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자, 분명히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왜 그가 일정한 비율을 언급하지는 않는 것일까요? 자, 그것은 유대인 개종자들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구약시대부터 교회의 전통으로 내려온 소득의 10분의 1이라는 이 비율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언급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이상한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을 마치 목사들이 돈만 밝힌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11조를 시비 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이 한국교회의 수많은 종류의 제목 헌금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습니까? 11조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대한 공격입니다.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소득 중에서 10%나 되는 돈을 헌금으로 선뜻 바쳐버리는 것이 너무나 아까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은 얼마를 헌금하겠다는 겁니까? 아예 그냥 마음대로 하거나 헌금을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하고 싶은 겁니까? 또 11조를 공격하는 근거로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도 함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런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쪽, 호감 가는 쪽을 선호하는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의 풍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자들에게 그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정해진 헌금 생활을 소홀히 하신다면 결국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목회 외에 세상 일을 하도록 내몰아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 일에 빠지는 만큼 목회는 소홀해지게 될 것이고, 모든 면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쓸 것을 주셔서 딱 10분의 1만을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헌금에 충실하시고 또한 그 외에도 여러분의 재산들, 여러분의 물질들 모두 하나님께 바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교회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는 처소로 삼으십시오. 정말 그 비싼 집을 구입해서 정말 놀고 먹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내는 좋은 곳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들, 형제자매들을 또 함께 교제하는 장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성도들이 겪는 어려움들, 특히 어려운 성도들이 겪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여러분들의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많은 자원을 투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먹고 살기 편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돈을 다 쏟아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기게 할까 하여서 더 골몰하고 더 많은 돈과 자원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창고에 더 많은 보화를 쌓게 하십시오. 또한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체력과 우리의 젊음과 우리의 남아있는 생명과 우리의 은사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을 동의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하나님께 바치기를 싫어하는지를 더 많이 깨닫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비참한 죄성과 사악한 이기심 때문에 항상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스스로가 정말 혐오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분께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을 빼고는 모든 면에서 비천한 우리와 똑같아지셨다는 이 사실을 정말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똑같아지신 후에 우리를 그분의 형제이고 친구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 역시 우리와 이런 정말 비천하고 부족한 육신, 이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고 33년간 세상에 사시는 내내 우리가 느끼고 있는 몸의 피로를 똑같이 다 느끼셨습니다. 그분도 배고프셨고 피곤하셨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으셨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셨고 그런 육신의 고통에 골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더 집중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받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분께서 자신의 필요를 뭔가 충족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분께는 권능이 있으셔서 자기 필요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배고프실 때 진수성찬이 앞에 저절로 차려지게 하실 수 있었고 왕궁 같은 거처에서 사실 수도 있었습니다. 화려한 군마가 이끄는 전차에 타고 이렇게 화려하게 계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분이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사건이 나오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은 그런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찾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신 것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의 연락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몸소 우리의 연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욱더 낮고 비천해지기를 자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진에서 지쳐있는 양들을 위해서는 정말 차고 넘치도록 많은 빵과 물고기를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40일 동안이나 금식한 후에 기진맥진한 자신을 위해서는 정말 빵 한 덩어리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기도 하셨지만은 자신은 머리 들 곳조차 없이 사셨으며 배 위에서 쪽잠을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정말 악랄한 죄인들은 그분에게 끝까지 그가 다른 사람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라면서 모욕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그 말에 개의치 않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모욕을 참으시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아낌없이 끝까지 다 받으셨습니다. 선택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다 해결되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되시기까지 예수님은 온전히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견디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님의 그 짧은 33년간의 인생에서 집약적으로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몸의 모든 어려움을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몰라서 내가 그건 겪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하실 만한 어려움이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분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영혼만 부활해서 마치 유령처럼 떠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되살아나셨습니다. 11명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몸을 만졌습니다. 그분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분께서 구워주신 빵과 물고기를 아침 식사로 먹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몸과 영혼을 모두 가진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부활하신 것일까요? 왜 몸을 버려둔 채로 그냥 그분의 영만이 다시 하늘로 가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을 가진 우리 성도들의 참된 구속자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때 자던 성도들의 죽은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그들의 영혼과 다시 합쳐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존재, 우리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전 인격이 완전히 영광스럽게 영화된 후에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그대로 뵙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한 구원을 다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순간에서부터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우리의 몸의 구원자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육신의 모든 필요를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대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에 포함된 이 많은 의미들을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깊이 이해하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참된 소망과 기쁨과 굳센 믿음으로써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도를 통해서 홀로 영광받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필요가 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영혼, 정말 우리의 신앙, 어느 한 부분 다 빠짐없이 다 균형 있게 모든 것을 다 간구하게 하셨고 우리의 또한 살면서 필요한 그 모든 필요가 다 하나님께 달려있으며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체휼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명백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확실히 말씀하신 이 약속에 따라서 저희는 언제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뭔가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얻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살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것들로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저희 자손들 모두가 자손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정말 하늘 창고에 정말 우리의 보화가 가득 찰 수 있도록 그 모든 보화를 가득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